예, 앞선 영상에서 잠깐 이게 지금 하다가 꺼졌는데요. 제가 이어서 잠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지만 그 모든 멸망과 파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이제 지킨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분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특히 그 세 가지 구절을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면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데 그 왕중왕 주의 주가 오신다. 그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앞에 설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날이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세 구절의 성경 구절을 감동을 받았는데요. 특히 요엘서 1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그 나팔을 불라 시온산에서 경고하라. 그 내용의 말씀을 여기 따왔고요. 또 스가랴 1장 14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웠다. 가깝고 매우 빠르도다. 그죠? 그런 것을 외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7절에도 For the great day of their rest has come. Who can stand?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준비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세상 어떤 그죠?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자들을 우리가 따라다니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고독한 길을 걸어왔네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는 시간이 매우 가까운 것일까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불 속에서 나름대로 이런 그 어떤 꿈을 꿨는데요. 나름대로 이것은 글쎄요. 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이 어떤 그 꿈을 꿨는데요. 특히 성경적인 절기로 아다롤에 이 사람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것은 니산월 바로 전의 달이 아다롤인데요. 특히 니산월에 그죠? 페사추라는 것은 뭐냐면 패스오버라는 겁니다. 패스오버라고 해서 사실 6월절을 얘기하는데요. 6월절과 언리븐드 브레드라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간의 무교절과 오순절날 전에 아다롤에 이 비전을 받았는데요. 이 비전 속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불꽃 가운데 있었고 나는 굉장히 분명하게 이 불꽃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좁은 길에 서 있었고 그러나 나는 그 불 속에 타지 않았고 그 불은 나를 해치지도 못했고 나는 그러나 그 불 속에 서 있었고 나는 이것을 굉장히 내 앞에 그 좁은 길을 보았는데 그 주위에는 많은 그 푸르른 나무로 쌓여 있었고 약간 그렇게 그 커브길로 이렇게 돌고 있었다는데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서 끝났다. 그러는데 바로 이것이 오른쪽으로 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권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셔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연소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이자에게 금신상에 도라평지에서 온 66규빗의 그 금신상 그죠? 느부갓네살의 어떤 그 우상숭배죠. 느부갓네살이 신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어떤 우상을 66규빗짜리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66규빗이라면 약 1규빗에 약 45cm 정도 계산하면은 약 25m 정도의 그 신상,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세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 전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고 여기서 던져졌을 때 이 불 가운데 타지 않고 사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어도 타지 않고 신드리아든 같은 네 번째 사람이 거기 함께 돌아다니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저들이 나와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내용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네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다는 것은 바른 길을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이 순간 5월 지금 25일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I am still the same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그 말라기 3장 6절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분도 I am still the same이라고 하면서 이런 불 가운데 만약에 사탄 마귀가 시험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이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다는 그런 꿈에 대한 그런 해석이네요. 다만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에 대한 이 이방 땅에서 이 모습을 보면 당시에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이 두라평지에서 이런 금신상무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있어서 피했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 두라평지에 이러한 그죠? 그 우상숭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먼저 왕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러 가는 다니엘처럼 이런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무리.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환란의 불 가운데 주께서 불 속에서 지켜주는 무리.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개 더 얘기할 것은 특히 메네메네 대계 우바르신이라는 그것에 대한 것이 계속 감동이 이때 당시 그 바벨론의 이자가 그저 누굽니까? 그 바벨론 왕의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벨사살이라는 자가 그죠? 자기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갖고 와서 다 전리품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가 흥이 나서 이 기구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그 전리품이지만 이 그저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전 분벽 맞은편에 이렇게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 신 이렇게 뭔가를 썼는데요. 이것에 대한 뜻을 해석할 수 없어 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역사하신 거죠. 왕이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게를 달려봤는데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에서 끝났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날 밤에 들어와서 이자를 암살함으로써 바벨론이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청교도를 통해서 그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한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경제와 물질로 타락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바벨론을 역시 미국이라는 USA로 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사탄 마귀의 물질과 그죠? 세상의 모든 과시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멸망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라는 함량 미달이라는 하나님의 판단은 오늘날 바벨론의 재생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그 정치와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 조그마한 약소 국가들은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고 이곳에서 나와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섬기며 이 모든 것에 인벌브되지 아니하는 모든 광야에 나와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겠죠. 그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헤아려 새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교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우리를 보호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들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죽지세로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하나는 말이죠.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불타는 그림이죠. 이것은 특히 또 한 가지 성경에는 불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인데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건축할 때 세우는 걸 조심하라겠습니다. 이 기초 위에 다른 기초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서 세운 어떤 이러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를 통해서 그죠? 기초를 놓아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누구든지 다른 것으로 여기다가 세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기초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석에는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때에 기초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이렇게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요. 여기 기초석에 있는 이스라엘의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은 여기 기초석에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문에는 하나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문 안에는 기록되어 있고 바닥에는 정확하게 기초의 돌로서 예수님이 돌을 놓으면서 12 제자를 통해서는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3번째 제자는 물론 바울 사도가 13번째 이방인을 위한 택한 바울 사도가 제자도 12 제자 될 수 있지만 13번째 제자도 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아웃됐기 때문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마띠아는 어떻게 역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12 제자는 물론 안 했죠. 그렇다고 13 제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바울은 어쨌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이방인 우리들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통로 역할을 이방 바울 사도를 통해서 12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초를 벗어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랬어요. 금과 은과 그다음에 프레셔스 스톤이라는 보석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나무, 그다음에 풀, 그다음에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력이 불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시험해서 그들이 모든 사람의 한 일이 이 불로서 시험을 받는다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상급 심판에 믿는 사람에 대한 불로 같아요. 그죠? 그럴 때 타지 않고 예수님과 연관된 것은 상급으로 남아서 예복이 될 것 같고요. 앞선 영상에서 두라평지에서 그죠? 느부갓네살이 그자가 세웠던 두라평지의 금 신상은 그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그거에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못에 던진 사람은 정말 환난 가운데 들어서 예수 믿음 지킨 자의 구원을 예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우리가 집을 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성경과 12 제자를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한 복음,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진 복음, 또 초대기의 스데반 집사와 이러한 주의 종들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이 변질되면은 누구든지 불로서 그날의 공력이 불탈 때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잘못된 거기에 자기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전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상급이 없어도 구원만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심판의 불,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급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심판의 불이 각자의 공력을 다스리겠다는 것이 성경적인데요. 그런 묵상이 계속 올라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깨어있어서 주님을 영광 중에 살아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